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다 보니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중요한 일을 위해 애쓰다 보니 사명감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명감은 무언가를 돌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보통 직업을 가질 때, 또 자신을 돌보거나 가족을 돌볼 때도 사명감이 생기죠. 사업이나 직장을 가질 때도, 직장에서 맨 처음 첫 직장을 가질 때도 그 사명감이라는 게 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나 내 가족만을 위하는 것에서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의 만족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 돌보는 사명감은 다른 이가 부탁한 것, 다른 이를 위한 것, 이타적인 것을 할 때에 불타오르게 되고 만족감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봤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양을 이제 맡으라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9장과 10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 시작입니다. 나를 위해 추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밭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밭을 위해 내가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노력해서 거두는 수고도 내 것이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의 생일과 이 취임식을 맞아 그래 저 새로운 젊은 목사 잘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또 새로운 이 취임식을 맞아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그 사명감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밭을 위해 일할 추수꾼, 추수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목사가 오기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생일을 지켜서 따로 이것을 되새김질하며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사명감은 나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래 저 설교 저렇게 맞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저렇게 저 목사님이 믿음 생활해야지. 저 전도사님이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과 10절에 이어서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일 같습니다. 권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배움으로, 내 지식으로 권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능을 가진 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저분 앞에 내가 무릎을 조아리고 저분 앞에서 내가 하나라도 더 받아야지가 아니라 혹시 권능을 가진 자를 보시거들랑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권능을 받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내가 더 얻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많은 것들을 좀 어떻게 나도 그 권능의 단맛을 볼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가진 자를 보시거들랑 꼭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적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왜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라고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죽은 자까지도 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 보면 깜짝 놀라겠죠. 그 자체도 너무 의미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해야 될 일, 영혼을 찾는 일, 계속 열정을 가지고 양을 돌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관심 가져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이거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 추수할 것이 쌓여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이거 쌓여있는 거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미루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방학이 영원할 줄 알고 방학 내내 놀다가 어떻게 합니까? 개학이 코앞에 닥쳐서야, 개학 3일 전에만 시동 걸려도 다행이죠. 하루 앞두고 전날 일기 밀린 거 쓰느라 고생하고 숙제 밀린 거 서두르는 것처럼, 시험이 뻔히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 거 뻔히 알지만 닥쳐서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렇게 서두르려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 어린 아이들은 방학을 그렇게 방학이 끝날 줄 모르고 그랬다 치지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밭의 주인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쓰시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뭐가 기분 나쁘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상상 못할 은혜를 체험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상상 못할 은혜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저놈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그저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서, 아니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추수할 밭에 추수할 것이 많으면 일꾼을 부르시는 분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일할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16주년 생일을 맞아서, 또 이 취임식을 맞아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구나, 저 교회 목사님, 교회 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구나. 한 번 더,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구나. 권능을 주시는구나.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 현실에서는 교회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어떤 가치를 평가해서 너는 이만큼 권능을 줘야겠다, 너는 이만큼 권능을 줘야겠다 계산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실 일이 있어서 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인데요, 저녁 식사를 엄마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종이 조각을 내미는 거죠. 엄마, 종이 조각에다가 막 써놨어요. 집 앞에 쓰레기 주운 거 대가로 5,000원, 내 침대 내가 정리한 거 2,000원, 아까 엄마 시장 갔다 올 때 내가 짐 들어준 거 1,500원, 이것저것 더해서 우수리 떼고 15,000원 엄마한테 달라라고 종이에다가 탁 해서 엄마한테 주는 겁니다. 애가 잔뜩 기대하고 보는 거죠. 종이를 받아서 엄마가 뒷면에다가 적어줍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운 거 공짜. 너 키우느라 시간 보내고 업어주느라 허리 굽은 거 공짜. 아플 때 잠 못 자고 너 간호해준 거 약 먹여준 거 공짜. 너 때문에 울었던 거 공짜. 이거 다 공짜다 아들아. 이거 노래 가사입니다. 74년도에 몽고메리라는 옛날 유명한 가수가 부른 무료, 노차지, 공짜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엄마가 이거 내가 다 공짜야, 무료야 라고 적어주니까 애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 사랑해요. 그냥 그렇게 조금만 기어들어간 소리로 말을 하죠. 엄마 사랑해요 라고 했으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종이를 다시 가져다가 종이 맨 마지막에다 씁니다. 지불을 완료. 계산 완료되었음이라고 영수증을 써주는 겁니다. 사랑해요 한마디 하면은 그 결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애들만 지수구를 계산합니까? 알게 모르게 내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마음이 모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이야기는 그 몽고메리라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제가 풀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고 그 아이처럼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밉시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계산서 이거 내 거 사인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산서를 내미는 것을 기도라고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 우리는 무료로 받은 것이 이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거저 받은 것 감사한 마음으로 또 거저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천천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그의 나타나신 뼈빛같이 비와 같이 사랑을 주신 그들과 같이 우리의 힘을 가시느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이 부르면 쉬 없어지는 이세가로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희생 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기독교의 근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겐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비의 대상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라면 추수할 것들은 추수할 넓은 밭은 교회 바깥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과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예배당 건물을 강조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내 의의가 쌓이는 것, 내가 칭찬받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은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종교인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후로 또 내년 17주년이 될 때까지 곰곰이 나의 할 일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은 하였나이까 라고 묵상하고 또 만남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